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생각할 때 아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기도하셨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 내용이 한 줄이라도 좀 들어가면 좀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더하죠. 마가복음이 먼저 써였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두 구절로 광야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13절 두 구절로 기록을 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는 금식한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40일을 계셨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마귀가 3번 유혹한 거 물리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40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 것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을 해서 오랜 동안 기도했더라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기도하죠. 과거에는 이 연초가 되고 명절이 되면 기도원마다 꽉 찼습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양관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을 못하면 식사하면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기도원들 거의 없어진 지 오래됐고 기도 시간들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분은 진짜 귀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은 많이 열심히 하는데 기도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귀히 여겨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계속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없고 3번 유혹 받으셨는데 그걸 물리친 기록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픈 거 알죠?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내가 아는 연약함과 내가 모르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가 공격하는 것에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좀 다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원수가 유혹할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니까 이 마귀가 또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꼭 저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져 가지고 뼈를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똑같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영광 다 주겠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가장 연약한 거, 필요한 거, 아쉬운 거를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 다음에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베풀어 주시고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이것을 찾죠. 이생의 자랑,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야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누구나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욕을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 3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건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건 아니면 기도를 못해서 그냥 삶에 지쳐서 허우적거리건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육신의 정욕으로 나를 미혹하거나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이끌어가거나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원수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고 그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봤고 성경 공부도 했고 묵상도 했고 암송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때마다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유혹에 끌려갑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나와 내 가족들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화려한 거 찾아서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 중에 이 이생의 자랑에 부모가 빠져가지고 너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돼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정도 배우자는 만나야지. 부부간에도 당신 이 정도 직장은 다니고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학벌 따지고 문벌 따지고 사이즈 따지고 규모 따지고 그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죠.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기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 나오건 아니면 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든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안목의 정욕인가, 이생의 자랑인가, 육체의 정욕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날 때 이 유혹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있으셨겠죠.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금식까지 하셨으니까 더 영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더 잘 생각나기도 하셨겠지만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할 때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곤해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어째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예배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도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믿음 좋은 분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 받아서 몇 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계속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낙심이 되고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원수가 나를 미혹해서 이끌어가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사랑하시죠? 그럼 원수가 얼마나 청소년들이고 청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이끌어갑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간절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고 무슨 조금만 일 있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불을 못 가리고 빛과 어둠을 못 가리는데 공부를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가 껌껌하고 뭐가 화난지를 모르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겁니다. 정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지금 뭘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 가족들이 지금 빛으로 향하는가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걸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알아서 다 더해주겠다. 알아서 주겠다는 거 간절히 간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에 필요한 거, 공부에 필요한 거, 자식에게 필요한 거, 부모에게 필요한 거, 교회에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시험 들면 뭐예요? 꼼꼼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면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시험 들어보세요. 낙심돼가지고 다 하기 싫죠. 시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막 꼴보기 싫고 밉죠. 시험 들어보세요.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욕만 나옵니다. 은혜가 없어요. 깜깜해지니까 어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하고 아이고 너 피곤하니까 자고 있어라 라고 안 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 졸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일했는데. 그럼 불쌍할 것 같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유혹에 빠지고 방황하든지 타락하든지 범죄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시험 들지 않고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서, 좌절이 될 때 말씀이 떠올라서 좌절을 물리치고, 근심이 몰려올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올 때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임하고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가운데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몇 명이나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아주 올해 2021년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항상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어서 몇 분이든지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올해는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모든 유혹과 시험은 오기도 전부터 딱 떠나가고 또 떠나가서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